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산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사탄이에요. 사탄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회방합니다. 회방의 방법이 뭘까요? 회방의 방법이 뭘까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나누신 말씀이에요. 사탄의 가장 교묘하고, 그리고 우리도 이게 하나님의 지금 역사인지 사탄의 역사인지도 우리가 야히 구분하기 참 어려운, 그리고 난감한 그것으로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하고,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현장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 그렇죠? 여리고성, 그리고 그 여리고성을 정복한 다음에 아이성에 갔는데 패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그 아이성을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략대로 그곳에 가서 이제 전략대로 가서 그 아이성을 점령을 합니다. 이 소식이 이제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의 모든 민족들과 그 모든 나라들에게 알려졌어요. 그때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과 그 모든 족속들이 연합을 합니다. 동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께 지금 이 이스라엘을 지금 쫓아내자, 이스라엘과 싸우자라고 동맹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동맹국 쪽에 히위 족속입니다. 히위 족속인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그 동맹을 지금 깨트리고 이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하러 옵니다. 항복을 하러 옵니다. 자, 그런데 그 항복을 하고 온 그들에게 지금 이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우리 15절 같이 읽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고는 조약을 맺고 회정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자, 화친을 맺고요, 그리고 조약을 맺고, 그리고 그들에게 살려주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자, 지금 어찌 보면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제 상대해야 될 그 족속들 중에 한 족속이라도 덜 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편으로 만들어서 같이 싸우는 것이 더 이로울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기브온 사람들이 그 화친하러 오고, 그리고 그 조약을 맺고, 그리고 이제 살려주기를, 이 맹세를 받게 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 4절입니다. 4절에 보니까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부대를 나귀에 싣고, 자, 꾀를 냅니다. 꾀를 냅니다. 꾀를 내 가지고서 어떻게 하냐면 옷, 신발, 그리고 이 아마 음료용으로 하는 이 포도주 부대, 그리고 이제 먹을 양식, 떡, 이 모든 것을 헤어지고, 그리고 낡고, 그리고 찢어진 이것으로 준비를 해가지고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찾아오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7절 같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우리 8절, 8절 같이 있습니다.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자, 그들이 지금 나와서 이 여호수아에게 나와가지고 뭘 청해요? 이 조약을 맺기를 청합니다. 조약을 맺기를 청하는데, 이 낡은 것으로 지금 다 해서 꿰는 마음으로 온 이유는, 우리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라고 그랬어요. 자, 그렇게 옷을 해지게 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라고요? 먼 나라에서 온 것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먼 나라에서 온 것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요? 자,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 지금 와가지고서 지금 가나안 땅, 이 땅의 그 모든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다 정복할 정복의 대상이 돼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이면. 그러니 정복 대상이 아닌 그 먼 곳에서 온 것 같이 지금 장깨를 부려가지고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이기 위한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속아요. 속아가지고서 아까 15절에 같이 그들과 어떻게 해요? 화친하고 그리고 조약을 맺고 그리고 그들을 살려주기로 맹세를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화친이, 이 조약이 그리고 이 맹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맞는 건가? 자, 우리 출애굽기 오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12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명령을 하셨는데 뭘 명령을 하냐면 너희가 지금 차지할 땅, 너희가 들어갈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그들과 뭐 하라고 해요? 지금 조약을 맺지도 말고 화친하지도 말고 그리고 또한 그들을 살려주겠다 맹세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유는요. 우리 여호수아 3장 10절에 보니까요.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휘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줄을 이곳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자,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예요? 쫓아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쫓아내시겠다라는 겁니다. 여기 기부원 사람들이 없는데요? 네? 기부원 사람들이 없는데? 기부원이 있어요? 자,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7절 보겠습니다. 7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자, 기부원 사람들이 누구예요? 히윗 사람들, 히위 족속이에요. 히위 족속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아이성 바로 옆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제일 먼저 싸워야 될 그리고 이 정복해야 될 그 대상이 어디냐면 히위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긴급하고 위급하죠. 당장 아이성이 지금 망하고 에베소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그들은 봐왔고 이제 그 연합군으로 인해서 지금 동맹을 했지만 그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긴급하게 하는데 가까이에 그들이 지금 있다 그러면 어때요? 화친을 맺을 수 않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먼 곳에 왔다고 지금 속이고 화친을 맺은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여기 뭐가 문제가 있어요? 문제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내가 들어가는 땅에 그 주민과 언약, 맹세, 조약, 화친 하지 말라. 내가 그 땅의 그 모든 주민들을 다 뭐 하시겠다? 쫓아낼 거다. 아멘?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약하지 말라는 거예요. 약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들과 조약을 맺고 화친하고 살리기로 맹세를 했어요. 아이 목사님, 이렇게 속이는데, 이렇게 속이는데 뭐 어떻게 뭘 우리가 아무리 여호수아라고 그래도 얼마나 참 그럴듯하게 속였더니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먹는 떡이 있잖아요. 떡도 가지고 왔는데 뭐예요? 곰팡이가 써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떡을 했는데 그 떡이 지금 곰팡이 쓸 정도면 가까운 거리에서 온 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부분을 증명해요. 아주 주도 면밀하게 뭐예요? 가지고 와서 그들을 속였으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속여서 화친한 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잘 지내야죠. 라고 쓱 지나는 것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지 말라 했는데, 그리고
내가 그들을 다 내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리고 그렇게 선언하고 이제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지금 무너뜨리고 정복했는데 그들이 왜 이들과 화친을 했는가? 자, 우리 14절입니다. 14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라고 했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예요. 너무나 중요한 그들의 행위예요.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점검해야 될 우리들의 삶 속에서의 삶의 모습이에요. 자, 여리고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한테 묻질 않았을까요? 왜 묻질 않았을까요? 원인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그들이 화친하러 와가지고서 이제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8절 다시 읽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자, 화친하러 온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들입니다. 자신을 이렇게 종으로 낮춘다 그러면 그 대상은 높임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130년이라고 하는 이 종의 신분으로 겨우겨우 그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어찌 보면 처음으로 이제 내 땅, 그리고 우리의 땅, 우리의 역사, 우리의 나라를 세우는 이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이 승리감으로 도취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변국에 먼 곳에 있든 가까운 곳에 있든 어떤 대상들이 와가지고서 우리는 당신의 족입니다 라고 항보고 나오는 이 감격과 이 기쁨에 대한 부분이 어때요? 들떠버리는 거예요. 들떠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 그들이 높임받고 그리고 그들 앞에 굽신거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이긴 승리의 도취감을 지금 만끽하고 있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지금 여호와께 묻지도 않고 당신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이 선언과 이 고백에 그냥 그들을 수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둘째는 지금 그들이 갖고 있는 그 현장은 어때요? 전쟁이에요. 그 전쟁의 현장이잖아요. 그 전쟁의 현장에 지금 이들이 먼 곳에서 왔으니 어때요? 가나안 사람이라는 사실의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더라. 그래서 그들과 화친하고 우리가 함께 동맹하여서 이제 싸우는데 조력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나의 힘을 더하고 우리의 힘을 더하기 위한 그 모든 판단은 누가 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에요. 하다 말다 선택 결정, 그 모든 것을 누가 하더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들, 살아가는 삶들, 삶의 현장들, 동일하게 우리가 맞이하는 그 모든 사상들을, 그리고 보냄받은 그 현장의 명령이 뭐예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이에요. 아멘. 그 백성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뭡니까? 그 땅의 거민들, 그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예요.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속이고 그리고 거기에 뭔가 자기들의 어떤 판단과 결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선택한 이 이스라엘과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이 지금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지를 지금 알지 못하고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이제 세상과 섞이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교훈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 오셔서 이제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그 현장이 있어요. 그 현장 처음에 시작이 5장으로 시작해요. 근데 그 5장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제 무엇을 명령을 하시고 무엇을 가르치시냐면 이 맹세에 대한 것을 가르쳐요. 그러면서 5장 우리 33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자, 마태복음 5장 33절. 자,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상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아멘. 자,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백성들의 삶에 대한 것을 가르치시는 그 말씀 속에 너희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즉 아까 출애굽기 지금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차지할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 거민들과 주민들과 뭐 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 그 약속, 그리고 그 명령은 여전히 이 시대, 지금 내가 지금 와서 지금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데, 자, 34절입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더 강조하시는 거예요. 더 확대하시는 거예요.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패,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말씀을 두고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 여기 도무지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전체에라는 뜻이에요. 작은 것 하나라도 뭐하다? 맹세하지 말지니. 자, 이것으로서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켰다면 그것도 끝날 터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자, 우리 34절, 35절, 36절에 보니까요.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네 번이나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셔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강조를 하실까요? 왜 이렇게 강조를 하실까요? 사탄이 가장 틈을 주고, 그리고 가장 집요하고, 그리고 가장 강계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뭐예요? 이 맹세예요.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언약을, 맹세를, 약속을 하지 말라. 자, 이것을 통칭해서 구약에는 이 모든 그 하나님께서 그들과 약속하지 말라, 언약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헛 맹세하지 말라. 즉 헛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냥 헛, 그러니까 뭐 헛것, 거짓, 뭐 실체도 없는 것, 속이는 것, 이 정도로 지금 우리가 좀 이해를 하는데, 헛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반대편이에요. 반대편이에요. 즉 하나님과 반대편인데 그 반대편에서 뭐하다요?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면 그 땅, 그리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다? 하나님과 반대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 거기에서의 갖고 있는 그 규율들과, 그리고 그 규칙들과, 그리고 그 삶의 모든 약속들과 규율들과, 그리고 그 조약들을 하지 말라. 우리 에레미야서 5장 7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5장 7절.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을 시키시는데 그 멸망시키시는 마지막 그 메신저가 누구냐면 에레미야 선지자예요.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지금
거의 무너졌어요. 다 무너지고 벌써 정복당하고 이제 겨우 명맥만 이어가고 있는, 그냥 숨이 깔딱깔딱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 메신저로 보냄받은 이 에레미야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서하지 못할 죄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간음이에요. 섞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가 맹세하지 말라, 언약하지 말라, 그들과 섞이지 말라 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섞였느냐. 그 섞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못하겠노라예요. 우리 신약성경에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니까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편이에요. 하나님과 반대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편에 가서 그 반대편과 벗한다면, 약속한다면, 맹세한다면, 조약한다면, 언약한다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지금 맹세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예요? 맹세하지 말라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반대편이에요. 잊지 말아야 될, 그리고 살지 말아야 될, 그리고 거기에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애쓰는 그 수고의 모든 것이 허망이요 헛것인 그곳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건진받았잖아요. 아멘? 건진받았는데 이 건진받은 사람들이 또 다시 그 세상과, 그리고 그 흑암과, 그리고 그 사망 권세 아래 가서 또 다시 벗하고 화친하고 조약하고 맹세한다면 이건 또 뭐예요? 또 하나님과 반대편에서는 오늘 우리가 사탄의 이야기를 했어요. 사탄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의 현장,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냄받았고, 이제 일터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넘어뜨리려 하는 것이 뭘까요? 좋은 방법이 뭐냐면, 그래요, 이 세상에 벗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머물게 하는 거고, 이 세상의 법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볼까요? 앞에 마태. 자,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로도 하지 말라, 땅으로도 하지 말라,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주목할 것은 36절이에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쉬고 검게할 수 없음이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내가 바꾸고, 내가 세우고, 내가 이루고, 내가 성취하여서 내 나라, 내 소유, 그리고 내 나라를 만드는 것이 뭐예요? 이 세상의 삶의 모든 가치예요. 삶의 방식이에요. 그 삶의 방식과 그 삶을 뭐 하라고요? 언약하고 조약하고 화친하고 그리고 맹세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게 된 것이 뭡니까? 우리는 한터럭이 뭡니까? 털 한 가닥을 말하는 거예요. 털 한 가닥을 말하는 겁니다. 털 한 가닥도
뭐하다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에이 목사님 염색 잘하는데요 우리요. 네? 염색해가지고서 색깔 울긋불긋하게 하고 얼마든지 우리 머리를 희고하게 하고 검게도 하는데요. 내가 뭘 하고 내가 뭘 만들고 내가 뭘 세우고 내가 뭘 지키고 그 모든 것에 대한 부분들을 통하여서 내가 모든 나라와 모든 것의 소유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의 삶이니라. 그들의 삶 방식,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삶의 가치관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방식들을 뭐하라 돼요? 맹세하지 말고 섞이지 말고, 그리고 그들과 언약하지 말라. 아멘.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이런 기도도 이렇게 들어보세요.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라고 얘기를 해요.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없어요. 속았으니까, 지금 이 시대가 이러니까, 또 상황이 이러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의 삶의 방식과 삶의 가치에 대한 부분들 속에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이미 너무나 안타까운 표현이지만 이 가늠한 여인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 대한 부분들을, 그러니 그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 삶을 살아가겠어요? 아니에요. 바꿔버리잖아요. 이 세상에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이 세상의 그 모든 자리에서 내가 높아지고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 온통 나의 원함과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버리는 이 복음의 변절까지도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좀 이루고 있잖아요. 예수님 그거 지금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오늘 이 기본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하는 이 당신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누군가의 높임을 받고 누군가의 인정을 받고, 그리고 그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영향을 행사하는 것으로 이제 내 삶의 가치와 내 삶의 존재에 대한 의미를 찾게 되는 이 세상의 삶의 방식들을 사탄은 뭐예요? 우리에게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 지금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계세요. 우리 마가복음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 큐티하고 있는데요. 네, 그 마가복음에 지금 전반부예요. 가버나움 사역의 부분을, 가버나움 사역이 어디냐면 갈릴리 지역이에요. 예수님께서 첫 사역지가 어디냐면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는데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많은 것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병자들을. 그런데 이 가버나움 사역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고치시잖아요. 그 고치시면 그 고치신 사람에게 당부를 해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그래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그 예수님이 고치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한테 보고를 해요. 예수님을 지금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곳에 가십시오 라고 할 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마을로 가자. 다른 마을로 가자. 예수님이 뭐 하셨냐면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들을 피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을 자꾸 감추셨어요. 그게 가버나움 사역이에요. 그런데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마가복음 3장 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자,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 많은 사람들의 모인 곳에는
반드시 어떤 존재들이 있냐면 이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지금 뭐에 지금 입혀져 있는 거예요? 이 사탄이에요. 이 마귀예요. 이 마귀에 사로잡힌 그 사람들이, 그리고 그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자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귀신이에요. 귀신, 사탄이에요. 아니 지금 이 사탄들이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을 회방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지금 이 영향력과 그리고 그 기세에 대한 부분들을 눌러야 되잖아요. 에? 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눌리는 거예요? 아니면 높이는 거예요? 높이는 거잖아요. 에? 사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알리고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요. 뭐라고 하냐면 3장 12절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사탄에게 또 뭐라고 그래요? 알리지 말라. 왜? 사탄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병 고치러 오신 예수님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하는 예수님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이 맹세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올무가 걸려서 아직도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발버둥 치면서 안타까워하며 지금 너무나 애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탄의 계략에 지금 빠져가지고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가정에, 일터에,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병 고치신 예수님을 만들어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병 고치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병의 길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 다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왜요? 왜 예수님이 이걸 못하겠을까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그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배불리 먹이는 것이 예수님 오신 이유, 뜻, 목적이 아니에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하나님과 끊어져서 그 비참 속에 살고 있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그들을 그 어둠에서 건지시고 그 귀한 빛 자유의 땅으로 옮기시기 위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위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 근데 사탄은 자꾸 어디에 두게 해요? 병 고치는 걸로, 내 문제 해결하는 걸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 속에서 여전히 이 세상과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맹세하고 약속하고 언약하고, 아니 목사님, 아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이 어떤 갖고 있는 그 규칙들과 그리고 그 규범들이 있으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서명을 해야 되고 약속을 해야 되고 또 언약을 맺어야 되는, 그리고 또 많은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그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엄밀히 한번 따져보시라는 거예요. 엄밀히 따져보시라는 거예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고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네가 한 터럭이라도 그 머리카락 하나를, 그 털 한 가락을 네가 희게 검게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들으셔야 돼요. 네? 이제 세상과 너무 섞여 있어서 그 섞인 것에 대한 부분들을 벗어나기 위하여서 벗어나지 못하는, 지금 그래서 그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 해서 그냥 그렇게 섞여서 살아가는 삶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오늘 이스라엘 보실래요? 그 어쩌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올매에 갇혀서 이제 그렇게 그냥 지나가는 삶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 우리 18절에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우리 19절에 보니까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본받은 그 현장에 보냄받은 그 삶 속에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하여 살아가지 못하고 그 안에서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의 거듭남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이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예수님은 병 고치는 분, 예수님 우리의 문제, 일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시고 이루어주시는 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4장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가셔서 시험 받으셨을 때예요. 그 시험 받은 그 현장에 이제 사탄이 시험을 합니다. 근데 사탄이 시험을 할 때 세 번째 시험이에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헛 맹세하지 말라. 반대편에서 그 반대편에 우리를 보내신 것은 그곳에 가서 그들과 맹세하고 화친하고 조약하고 어울려서 그들과 섞여자는 삶이 아니라 그들에게 보낸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하나님의 뜻, 그 뜻, 구원, 생명의 역사를 그들에게 말하고 전하고 살게 하시기 위한 것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 병 고치시는 분,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우리를 배불리 하시는 분, 우리를 높이고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뛰어나게 이름하게 하시는 분, 보통 뭐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무리들을 피하셨던 그 모습과 똑같이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지금 이루어져 있다면 분명히 우리가 갖고 있는 보냄받은 그 이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은혜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아까 우리 5장 볼게요. 마태복음 5장. 자, 마태복음 5장 3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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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현장 또 다시 사탄이 당신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해서 우리를 높이려 하고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의 즐거움과 이 세상의 그 모든 영화와 권세에 대한 부분들을 가질 수 있는 그 문제와 그 시험을 우리 도전하려는 그때에 우리는 선포하라는 거예요. 옳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며 오직 예수만이 생명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다. 아멘.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에 손을 두지 말아라.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에 가치를 두지 말아라. 오직 여호와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롭고 선하시며 진리이며 생명이며 길임을 옳다 하라. 아니라 하라. 나는 주인이 아니다. 나는 왕이 아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온 천하 만물 다 주의 것이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정의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은혜 역사를 지금 받아야 되잖아요. 누려야 되잖아요.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네? 더 이상 예수님을 병 고치는 예수님을 바꾸지 말고, 네?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하는 그 예수님을 바꾸지 말고 우리를 건지시사 우리를 살려주실 생명의 주, 우리 자녀를 살릴, 우리 가정을 살릴,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그 허탄함과 그 속임에 빠져서 절망하고 아파하는 그들을 찾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 옳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아니라 하나님, 나는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의 이름이 나타나지 마십시오. 나의 역사와 나의 자랑과 나의 건능과 나의 소유가 나타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를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주신 말씀, 헛 맹세하지 말라. 반대편에서 서지 말라. 반대편에 있지 말라. 아멘. 우리가 사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다가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보냄받은 그 이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보냄받았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에 속지 말고 또 다시 이 사탄이 유혹하고 미혹하는 당신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당신은 왕입니다. 라고 하는 이것에 넘어지지 말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말하고 그 예수님을 나타내고 그 예수님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그 생명의 역사, 살림의 역사, 아멘.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보냄받은 그 삶의 사명지에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